오늘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pat모라는 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요한계시록 2장 8에서 11절 말씀에서 저는 이 시대에 처한 교회의 상황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천지 이단으로 인해서 촉발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뒤로 예배가 중단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목숨처럼 여기고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통이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해 한 번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온갖 비난과 비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단 신천지가 전체 교회의 이미지를 훼손시켜서 생긴 일이기는 합니다만 사람들은 신천지에게 향하던 비난의 화살을 기존의 교회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공격이 첫 번째 현재 교회가 처한 어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어려움입니다. 교회 내부에 신천지가 잠입해 있을까 서로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은 참으로 공동체의 일치성을 해치는 결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비단 성도들만의 어려움은 아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서 성도들도 마주해야 하는 고난입니다. 네 번째는 실제로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어려움입니다. 게다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인한 마음의 고통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냥 대구에 살았을 뿐인데 또는 어쩌다가 바이러스에 옮은 것 뿐인데 그들은 격리되어야 하고 격리되는 곳에서 더 나아가 사람들이 꺼리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트라우마가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떤 말씀으로 이런 상황을 극복해야 할 것인가요?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2000년 전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어졌는데 그 계시를 받는 7교회의 상황과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의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변했지만 교회가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 참으로 똑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교회들입니다. 7이라는 상징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완전수이며 충족수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뿐만 아니라 7개의 별, 7촛대, 7대접 등등 7이라는 상징수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7일에 완성합니다. 이는 지금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 교회에만 하시는 말씀이었다면 그 교회들은 지금도 남아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비록 그 7교회는 사라지고 유적으로만 남아있지만 7교회는 이제 수억의 교회로 확장되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계속 하실 말씀이 있으셨고 그 말씀을 지금 소아시아 7교회로 대표되는 교회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악한 마귀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 사탄은 교회가 무너지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격 대상입니다. 그 공격 양상은 매우 다양한데요. 지상전, 공중전, 해전을 다 벌입니다. 동시다발적입니다. 외부에 적이 있고 내부에도 적이 있습니다. 분란이 있습니다. 이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는 가난과 궁핍한 것으로 공격했습니다. 거지처럼 구걸해야 하는 상황을 견디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이겨냈습니다. 그들이 가난과 궁핍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신전제사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냥 신앙을 버리면 해결됩니다. 이방 신전제사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경제조합에 들어가면 거지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애원했고 억지로 그를 왕으로 삼아보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보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백성들의 제안을 받아들였겠지요.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부터 그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경제적인 궁핍과 가난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공략은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일부에게는 통했지만 성도들은 궁핍하고 가난할수록 더더욱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도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곧 경제적인 궁핍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가진 나라에 태어났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이런 점을 또 공격합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외부의 적이 사라지고 경제적인 안정도 누릴 수 있을 그때가 신앙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이기도 합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 굳이 신앙에 매달릴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조금 비틀었습니다. 여기서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네가 이 땅에서도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축복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있으면 내적인 평안이 있고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나라들의 특성상 그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인이 그 삶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더 잘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오순절 교회에서 이런 내용을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는 이 부분에 더욱 극단적인 이단단체를 만났습니다. 신천지입니다. 그들의 교리 가운데서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영원히 산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단 신천지는 번영신학의 최고봉인 것 같습니다. 신천지는 지난 10여 년 동안 놀랍도록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008년도쯤에 4만 명이던 것이 지금은 3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이 그 밑바닥에 작용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의 지인이가 아닙니다. 내 욕망을 거룩한 그릇에 담아서 포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를 미끼로 삼아 하는 공격은 더 심각한 공격입니다. 방어하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기에 신앙인과 아닌 자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 대항해야 할 악이 교회 내에 존재했습니다.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의 한 분파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육신의 행위는 영혼의 순결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구원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으며 영혼은 고귀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기에 육체를 악함에 내버려 두는 것은 영혼과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부인하겠죠.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과도 같은 것이라고 취급합니다. 빨리 제거해서 영혼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교리의 논리적인 귀결은 온갖 육체의 더러움과 방종에 대해서 매우 관대해지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러한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동성애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장로, 목사들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대항해야 악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스며든 악이 교회를 다 먹어버릴 날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오염시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내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듭니다. 참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 중에서 가짜가 있고 그것을 분별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냥 단순하게 목사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이 너무나 흔합니다. 분별해내고 가려내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거짓 사도를 분별한 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제가 그동안 에베소서를 1장부터 3장까지 강해를 했습니다. 에베소서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탄탄한 교리입니다. 인간 중심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이 모든 세상은 시작되었고 그분의 섭리하심으로 이 우주가 운행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유추해 보건대
에베소 성도들은 아주 성경을 잘 배웠습니다.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를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인 것을 드러내었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장기간 그가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쳤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 다음에는 제자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또한 그가 밤모섬에 유배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 사역자들이 3, 40년간 사역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참인 것을 많이 듣고 본 성도들이 거짓인 것을 보면 바로 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거짓 복음을 가르친 자가 있다면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긍정의 힘을 쓴 조엘 오스틴과 같은 그런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와 같은 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한다면 우리는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에 맞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교회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악한 마귀의 공격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이 늘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마귀의 괴계 때문에만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잘못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잘못을 사탄에게 돌리는 경우가 되고 맙니다. 난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을 사탄에게 돌려버립니다. 이런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주변 환경이 그래서 나는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사고친 청소년들의 부모들이 가장 잘하는 말이 우리 아이는 착하다. 내 아이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친구를 잘못 만났을 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현실을 직면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님은 교회들에게 많은 부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한 교회를 향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사람들은 칭찬은 좋아하지만 책망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7교회 중에 책망받지 않은 2교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의 이름으로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책망을 하시는 것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책망을 제대로 잘 받아들이면 그 교회야말로, 그 성도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자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을 책망하고 계십니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마음의 불편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거짓 사도까지 분별할 정도로 교리에 대해서 박식했던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 또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위에서부터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하시면서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킬 것을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다름 아닌 가장 신앙적인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가장 신앙에 열심히 있어서 자기 말고 천국에 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인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장 신앙에 열심이고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고 선지자 노릇까지 하는 사람이고 귀신까지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한마디로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신앙은 위험하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누구를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그분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맞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여러분에게 목숨을 요구한다면 내놓을 수 있습니까? 가족 친지를 다 버리라고 한다면 그 요구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건 안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신 그 고백은 어떤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저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기 확신에 근거하고 있다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했는데 나중에 지옥에서 서로를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고 다른 어떤 것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로 다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결정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가족과 친지와 결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도 믿음 생활을 계속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 산길교회의 멤버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에 머리를 갸우뚱한다면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기 확신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기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신앙을 가졌다고 기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완전한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종교성만 많아져서 주여 주여만 외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외치지만 주님께서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내게서 멀어져라고 말을 듣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책망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머무는 자들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함께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에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귀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힘껏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